호가호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거만하게 행동한다는 말이죠.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힘 있는 사람의 권위를 빌어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나의 왕, 나의 주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여러분, 깃발은 내가 여기 있다는 존재의 표시죠. 또 승리의 표시입니다. 깃발이 꺾이면 전쟁에서 진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무엇이 내 위에 깃발이라고 하십니까? 그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자, 그 사랑이 무엇인가 앞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자, 이 여인은 출신도 조건도 외모도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잔치에서 소중한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과 함께하면 나는 왕의 사람입니다. 왕의 권위, 왕이 받는 존경을 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특히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쓸쓸하지 않습니까?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느냐?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참 감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눈물을 보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니까 나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외적인 모습은 나그네 맞아요.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그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이 기르던 이 개와 산책을 하던 중에 겪은 일을 들려주셨어요. 이 자그마한 강아지였는데 이 길에서 이 큰 개를 만났어요. 근데 이 겁도 없이 작은 개가 큰 개한테 막 짖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주인인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미안했던지 이 큰 개의 그 주인 되는 분에게 미안하고 또 그리고 이 자신의 개가 참 맹랑하다는 생각도 들었대요. 이 녀석이 왜 이렇게 겁도 없이 큰 개에게 달려드는가.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바로 목사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때문에. 개는 주인과 같이 있으면 뭐 상대가 큰 개든 뭐든 상관없이 겁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조건과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러분, 이건 너희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근데 그 힘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힘이에요. 그의 힘. 즉 앞에 나온 주님의 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이어지는 전신갑주도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의 무서운 힘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계속 묵상하면 안 돼요. 자기 반성이 물론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내 문제, 내 무능함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낙심과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어려운 형편,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원론적인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래라. 자, 12제자를 딱 세우신 후에 우리 주님은 전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능력이죠.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야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해져야 돼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귀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제일 좋은 능력입니다. 자, 한 3일 정도였지만 저는 이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뵙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참 제가 목회자로서 부럽더라고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이 나은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 분도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제 속에 이 부정할 수 없는 부러움,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제일 좋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능력이에요.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말씀 묵상 큐티와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 될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해지고 싶습니다. 힘이 있어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